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귀한 시간 구별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늘 가는 길에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고 징검다리처럼 놓여져서 우리가 디딜 수 있는 받침이 되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자, 우연히 시작된 것 같았으나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만큼 또 감격스러운 것만큼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그러한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오늘은 25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다시 모인 제자들과 처음으로 시작하는, 다시 모인 제자들과의 첫 사역지 가버나움. 그곳에서 여기 본문에 읽으셨지만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될 만큼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흥분했습니다. 다시 모인 제자들에게는 꽤 힘이 됐을 겁니다. 용기가 됐을 것이고, 이 챕터는 내용이 좀, 본문의 내용은 좀 깁니다. 그러나 그림은 좀 단순하지요, 줄여보면. 자,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본다면 제일 첫 번째는 가버나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기후가 온화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많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곳에는 과수원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들판이 보이고 또 꽃이 피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호수가 있네요. 그 호수가 있고 호수에는 많은 배들이, 물고기 잡는 배들이 정박되어 있고 그 호수 주변으로 이제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외국인들이 또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여들고 흩어지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그리고 만나고 헤어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혹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복음의 씨를 품고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사업 차원에서 볼 때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대한 묘사가 첫 번째 그림에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곳에서 이제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하는데, 왜냐하면 뭐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쳐 주셨잖아요. 그것도 가버나움, 그 사람의 집도 가버나움이고, 뭐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었는데, 뭐 사내들인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뜨거웠고 예수님께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이 병 고치는 능력 때문에 일단은 뭐 주목을 받긴 했고, 그런데 그 능력 때문에 주목을 했는데 보니까 그 가르침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들, 이 챕터는 뭐 시대소망 전체가 예수님을 조명하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묘사된, 그리고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챕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특징들, 특별히 가르침의 특징들이 잘 나와 있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아무리 이 챕터를 반복해서 보더라도 그냥 늘 마음에 일단은 제 자신의 부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이 작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챕터입니다, 이 챕터는.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설교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 마치 흐르는 물소리와 같이 맑았다. 그분의 언어는 깨끗하고 단순했지만 세련되고 마치 흐르는 물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맑았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처럼
예 맑았고 그분의 음성은 음악처럼 들렸다는데 그 음악의 선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사용하는 언어, 어휘, 단어들이 깨끗하고 세련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어휘를 갖기 위해서는 책을 더 많이 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색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도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의미 속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은 묵상을 하셨는가가 이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표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분의 표정과 음성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표정은 외모죠. 그리고 음성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의 외모와 말 속에 친절과 동정이 발산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이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기하면서 꾸며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서 눈빛을 통해서 표정과 말 통해서 그 음성 속에 우러나와 배어들어서 그것이 그냥 발산되는 거라서요. 꾸밀 수 없고 연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아무튼 다양한 예수님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가 너무 간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챕터죠. 자 그리고는 인제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께 주목하니까 사단이 그걸 못 참죠 또. 그래서 사단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인제 방해하기 위해서 광인을 밀어넣는 장면이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설교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단의 목적은 성취가 되기는 했는데 여기서 하나의 물음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할 때 예수께서 "너 그 사람 몸에서 나가라."고 하면 자기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걸 알아요 사단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자기 영혼들을 지금 뺏기게 생긴 그 상황을 방해하기 위해서 광인을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가 그 광인한테서 나가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말씀으로 감동을 줬던 예수께서 이제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주목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사단이? 이걸 뻔히 알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자기의 능력의 차이를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사단이 바보도 아닌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안 나가도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해도 내가 안 나갈 수 있는 명분. 능력으로 내쫓으면 나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능력을 아무렇게나 발산하실 수 없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께서 명령하실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이 아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장 소돔과 고모라 불로 한번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 롯이 아직 선택하지 않았을 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서 끌어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롯이 아직 선택 안 했는데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냈다. 반칙이라고. 근데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이 50 명이면 45 명, 40 명, 30, 20, 10 그 소돔과 고모라에 10명 의인이 있을 텐데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 명이면 40 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계속 줄여서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이러면서 계속 줄여 가지고 1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줄여 나가면서 그 하나님과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한테는 배은망덕한 녀석이지만 조카 롯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롯을 그렇게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10 명도 없잖아요. "롯을 제발 좀 구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정리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얻습니다. 그것이 롯의 구원이냐?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인제 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서 이어지고,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슬픈 역사예요. 어쨌든 이 롯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는 제가 뭐 확실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기회는 한 번 더 얻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해야만 하고, 만약에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명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 중보의 기도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엇이든지 만족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마치 화이프인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은 그냥 어린아이가 조약돌 하나 주워 가지고, 뭐 별로 무게도 없잖아요. 그 조약돌 하나 주워 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듯이 사단을 그렇게 쉽게 처리하고 정리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능력의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루스벨과 하나님은. 그런데 왜 루스벨을 그렇게 휙 집어 던지지 못하시고 놔두시느냐. 입증하셔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 능력으로 힘으로 눌러 가지고 그냥 제압하면 이게 하늘의 질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칙으로 규칙대로 하셔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입증하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증명하셔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법칙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법칙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단을 내쫓고 그냥 건져내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택 안 했는데 가끔 그렇게 하실 때가 간혹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때는 뭐냐면 중보 기도가 간절할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혹은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매달릴 때 말입니다. "개라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개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냐고, 그 찌꺼기라도 먹지 않냐고, 내 딸을 구해 달라고. 내가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은 아니지만, 내가 가나안 여인이지만 내 딸을 구해 달라고. 이런 간절한 중보의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가 있을 때 능력을 행사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선택하고 쉽게 매달릴 때 능력을 행사하시거나, 이런 두 케이스란 말입니다. 사단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자기에게 인제 점령당한 이 사람은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내가 완전히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나한테 말씀하지 못하신다. 그렇게 명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로운 집회만 방해하겠다." 이 정도 돼야 들어가죠. 이런 계산도 없이 사단이 그렇게 무모하게 덤비겠냐고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들어갔다가 명령하면 쫓겨나고, 그 무슨 망신이냔 말이에요. 절대로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두뇌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사단의 수법은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제 아무리 사단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방패 뒤에 혹은 말씀의 검으로 그를 찔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 이 광인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대쟁투의 법칙을. 그리고 이 사단이 창피해 가지고 그냥 물러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제 예수께서 명령을 하신 이유는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눌려 있었던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예수님께 호소한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 미세한 음성을. 나중에 35 장에서 그 거라사 광인 얘기할 때 또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거라사 광인은 사단의 군대에게 점령당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짓눌려 가지고 저 밑바닥에 처박혀 있던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나를 구해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구원을 혼자 속으로만, 근데 뭐 그 입으로 말하면 그냥 광인의 포효가 나가고요. 구해 달라고 손을 내밀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단이 지배해 가지고. 근데 그 마음 겉으로 그렇게 거칠고 험악한 모습이지만 그 중심 속에 소망을, '나는 구원받고 싶다.'는, 벗어나고 싶다는, 물론 내 잘못으로 이 사단이 내게 들어온 것은 맞지만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는 그 사람의 간절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는 그 힘없는 여린 손을 주께 내밀려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니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겉모양을 보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내 중심의 그 미세한 소리를 말입니다,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오해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나는 그게 아닌데, 사단이 얼마나 말을 또 잘 만드는지 아세요? 그 두 번 뭐 이게 말 몇 사람만 거치면 이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지거든요, 더해지고 더해져 가지고. 그래서 억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 예수님은 아시니, 그냥 그 한마디로 주께서 나를 아신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일어나기로 결심하면 의인입니다. 7번 완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의인이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계속 죄지만 '난 일어나겠다.'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의인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실상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의 나는 다르다. 주께서 오늘의 나를 아신다. 그렇게 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 미세한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광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구해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명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은 성경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시대 소망을 봐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같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큰 빛을 받았다.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 대쟁투의 법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 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대쟁투의 법칙이,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거나 중보자가 없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도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걸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보면 이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예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나가라." 하시는데 사단이 여기서 나가면은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나가려고 버텨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해요. "야, 너 왜 이래? 너 완전히 내 종이고 네가 원해서 내가 너한테 들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동안 즐겁고 행복했잖아. 너 좋았잖아. 그 쾌락을 누리면서. 내가 주는 걸 통해서 너 즐거워했잖아. 너 왜 이래?" 이렇게 안 나가려고 그 사람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온갖 능력을 다 행사하겠죠, 사단은.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으나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가라고. 내가 처음에 너를 받아들인 것은 내가 선택하였으나 난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한다. 자유를 원한다. 평안을 원한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던 그것을 예수께 내가 부탁했는데 저분이 들어주셨다. 그리고 너에게 명령하셨다. 너는 나가라. 그 사람도 동의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단에게 주장해야 돼요.
나가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는 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뭐 능력은 없지만 증명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리를, 말씀을 선택하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처절한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몸부림치고 사단이 그냥 안 나가거든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몸속에서. 그 심령 속에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나서는 더 해 주실 게 없어요. 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제 그 사람이 자기의 선택을 증명할 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뭘 했어요? 말씀 붙잡고 있는 거 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목숨 걸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 나가." 이거거든요. 그때 사단은 수치스럽지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쟁투를 꼭 기억하세요. 이 대쟁투가 오늘 각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대쟁투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늘 문 앞에까지 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좀 쉬시러 이동하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인제 간 거죠. 가서 인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뭐 랍비들 눈치 보느라고 안식일에 뭐 피했지만 해가 지자마자 거기 다 읽어 보셨죠? 정말 일대 소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근데 여기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집에 가서 이제 휴가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좀 있다가 부모님들도 좀 보고 오고 가족들도 좀 보고 와라." 그러면서 제자들은 많이 좀 종종 보내셨대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쉬시라고 너무 무리하셨다고 할 때는 조용히 그 권함을 물리셨다고 돼 있죠.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3년 반 짧은 시간이라서 그러셨는지 정말 100 미터 달리기 하듯이 뛰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환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만두지 않으시고 그날 당신에게 온 환자들은 다 고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늦게 잠자리에 드시는 겁니다. 근데 늦게 잠자리에 드셨어도 그분은 또 새벽 미명이면 일찍 일어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뉴스타트 아닙니다. 충분히 주무셔야 되는데 거의 충분히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잠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셔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그 사역하는 모습이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샘플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화이트보이는 그런 표현도 했어요.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잠을 자지 않고 밤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좋지 않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역을 위하여 이런 특별한 영혼들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감수하신 부분들을 우리도 만난다면 훗날 기꺼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샘플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이제 화이트분의 글하고 이게 부딪혀요.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반이거든요. 짧은 시간 다 쏟아놓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십니다. 하루도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루의 계획을 듣지 않고서는 그 하루를 시작하실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계획만 알고자 한 게 아니라 하루를 싸워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으셔야 됐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신성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대쟁투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하늘에서 공급되는 힘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이에요. 사단이 그냥 이렇게 촛불 끄듯이 훅 불면 꺼지잖아요. 촛불 끄듯이 우리를 꺼 버릴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하고서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죄송합니다만 혹시라도 아침 식사하시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아 인제 좀 쉬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불안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가.
사단이 우리를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놀아요. 농락한다니까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벽 미명에 갖지 않고선 하루의 대쟁투를 시작을 못 하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는가. 우리도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셨더니 인제 해가 떴고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몰려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신났어요. 이 예루살렘과 상당히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북쪽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여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면 이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장악한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신이 났는데 예수께서 그 순간에 "나는 다른 동네에도 보냄을 받았다." 하시면서 떠나자는 거예요. 인제 맥이 딱 풀리는 거죠. 이거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뜨거워져 있을 때 이 힘을 규합하면 뭔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능력도 있고 지혜롭고 말씀도 잘하시고 다 좋은데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감각이 없으시다고. 뭐 그럴 때 불평불만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였겠지만 말이에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요런 상황에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이제 흐름으로 볼 때 아직은 유다가 여기 지금 제자들 속에 제자들 무리 가운데 없는 것으로 예상은 좀 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지금 같은 요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제자들 속에서 계속 싹트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유다를 통해서 그것이 아주 폭발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유다가. 어쨌든 제자들이 좀 맥이 풀려요. 이동해서 가시면 그게 인제 누가복음 5 장에 이 가버나움도 이게 814 거든요. 814. 마태복음 8 장, 마가복음 1 장, 누가복음 4 장인데 그 4 장에서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고 이동하면 인제 27장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복음 5 장에 12 절부터 인제 등장하는 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하면서 문둥병자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 이게 좀 연결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을 하신 이유 이 예수님께는 사람들의 그 칭찬 말이에요. 칭찬하고 예수님을 부주의하게 높이는 칭찬의 소리. 이게 거슬리셨다고. 칭찬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다 기분을 좋아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것이 부주의한 칭찬들 있잖아요. 이게 귀에 거슬리셨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나에 대한 그 진심 어린 칭찬이라면 감사할 수 있죠. 당연히 감사하고 더 힘을 얻기도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한데 부주의한 칭찬이나 존경의 표현 이런 부분들이 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게 즐겁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귀에는. 이 거슬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인생들은 그게 듣고 싶고 또 들으면 기분 좋고 그게 인생의 마음이지만 예수님은 그게 거슬리셨다. 그리고 그 능력에 집중해서 자꾸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그래서 그 능력으로 행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고 전 세계에 인제 정복할 수 있는 제국으로 "이스라엘을 제국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소망 아니잖아요. 그런 소망이 커져가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것에 거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이 사라져 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였는데 뭐 제자들은 그걸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한 거죠. 이 상황에서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떠나야 되는 건가. 할 수 없이 따라가긴 하지만 그 따라갔더니만 문둥병자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저 쓸모없는 문둥병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런 사람들 만나 가지고 혹은 이방인들 만나서 언제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인가.' 뭐 이러면서 답답한 거죠,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좋았다가 뭐 나빴다가 그냥 계속 이러면서 따라다녀요, 한 3년 반을. 그러다가 십자가 때는 다 도망가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 장이죠. 시몬 만났을 때 갈대예요, 뜻이. 흔들리는 갈대. 바람 쪼끔만 불어도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갈대. 예수님께서 "이름 바꾸자. 게바." 베드로인데요. 뜻은 바위예요. 반석. 그런 뜻이죠. 흔들림이 없잖아요. 폭풍이 쳐도 그냥 바위는 한번 딱 자리 잡으면 그 자리에 묵직하게 있는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바꿔 줬으면은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베드로라고 불려지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불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몬이었다가 그다음에 시몬 베드로였다가 그다음에 사도행적에 가서 베드로가 되거든요, 십자가 후. 심지어 십자가 후에 예수님 부활하셔 가지고 요한복음 21 장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으세요. 시몬아, 갈대야. 도망갔잖아요,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갈대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 번씩이나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이 가서 이제 베드로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시몬일 때가 있고 베드로 시몬 베드로일 때가 있고 또 심지어 시몬 베드로에서 베드로로 가야 되는데 베드로로 못 가고 다시 시몬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내는 베드로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정이 있고요.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다시 시몬이 되기도 해요. 내가 만약에 또 시몬이 됐을 때 혹은 시몬 베드로 상태에서 시몬이 더 돌출됐을 때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보고 그분의 부활을 보고 베드로가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무엇을 봤냐면 나중에 이제 75 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지만 시대 소망 75장 보시면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셨고 그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보고 베드로가 무너져요. 시몬이 완전히 무너지고 베드로만 남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시몬이 돌출되면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 처음부터 다시 시작.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또 처음부터 툭 털고 일어나서 또다시, 또다시.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고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지금 현재 하늘을 향하여 발을 내딛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빨리 갔어도 넘어져 있는 상태면은 그거 못 받습니다, 그거는. 지금 얼마 가지 못했어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결과가 뭔데요? 그냥 강도인데. 겉으로 보기에 그냥 강도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 붙잡았거든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내가 시몬이냐 시몬 베드로냐 다시 시몬이 되었느냐 낙담하지 마시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시몬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그걸 보고 비난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가 될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해 드려야 되는 건데 자꾸 우리가 그 사람의 시몬의 모습을 보고 비난해요. 큰 소리 치더니 "저거 봐.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도망가잖아." 이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 여러분 비난의 정신 속에는 성령이 함께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셔요, 우리한테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우리 끊임없이 이거 반복해야 됩니다. 비난의 정신 속엔 성령이 함께할 수 없다. 비난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시몬의 모습을 위하여 기도해서 다시 베드로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고 또 '내가 넘어져서 시몬이 된다면 나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 상태로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끝이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 부르고 누구든지 부르는 자에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 되신 예수님 붙잡고 '내가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낙담하지 말고 아직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렇게 적용하고 타인의 시몬의 모습을 위하여서는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은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저 본문을 좀 빨리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것만 좀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묘사는 끝났고
여기는 그 지리적인 요충지의 이유가 무엇인가 쭉 설명하고 있고, 사내들이는 방해했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천사들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쳐준 것 때문에 그것이 또 증거가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일 때는요, 예수님도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 가셨잖아요. 그 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들어갈 장소가 없을 만큼,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주목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장로들과의 가르침과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생명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영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해석에 들어가서 자기의 사상, 보세요. 자신의 사상과 유전이 섞이니까. 예수님은 오직 말씀의 교훈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깐 저희들이 뭐 복음을 전할 때도 저같이 인제 설교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의 사상, 세상적인 사상이나 유전 이런 것들이 섞이면은 영감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흥미로운 얘기를 할지라도, 뭐 사람들을 흥미롭게 할 만한 얘기들 많잖아요, 세상에.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의 자리에 그것이 들어가면 영감은 떨어지고 생명력은 없는 것이죠. 요런 것들이 기억돼야 되겠죠. 왜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었고 영감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이 논쟁거리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들으니까 이게 새로운 계시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새로운 계시처럼, 이전에는 결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심오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예수님의 이제 설교 스타일의 특징이요. 특징을 제가 따로 정리를 좀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그 본문 내용을 읽어 보시면 나옵니다. 그대로 제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옮겨 놓은 거니까. 말씀으로만 진리를 제시하셨고 청중들의 마음에 이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를 아시고 그 마음과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과 연결되어서 형편을 이해하면서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계층이 있었지만 그 다양한 계층에 다 맞춰 주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 고독하고 혼자 울며 떨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연결시켜서 공감하며 같이 느끼며 같이 슬퍼하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감동이 컸겠죠. 공감이 안 이루어지면, 공감이 돼야 또 교감이 되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설교하는 것은 그냥 귀에 흘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단순하게, 쉽게. 그러나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게. 근데 단어를 어려운 걸 쓰고 말을 어렵게 해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데도 논리적이셨대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합당하니까 그 자체가 권세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이기도 하면서도. 그다음에 언어는 깨끗하고 세련됐다. 흐르는 물소리처럼 맑았고, 그러니까 언어가 맑았단 말이에요. 이게 천박한 언어, 세속적인 언어 안 쓰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말씀을 하실 때는 격정적이라기보다는 진지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 얘기만 하시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갭이 있는 것처럼 그냥 하늘만 생각하고 살면 이 땅에서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식으로 말씀 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얘기를 하셨고,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매일의 생애의 의무들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게끔, 예수님이 목수로서 기술이 볼품없는 목수가 아니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고 능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매일의 생애의 의무들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말씀이 준비시켜 준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신앙하는 건 아닙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 핵심이 뭐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의 주제가 뭐여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이게 설교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사람 얘기,
많이 하게 되고 자기 얘기 많이 하게 될 때가 있겠지요.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은혜를 부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감동스럽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입술에 은혜가 부어졌대요. 우리도 그 은혜가 부어지면 예수님처럼 말씀 전할 수 있겠죠. 기도할 이제 제목이 하나 생긴 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궁핍한 자들, 편견을 가진 자들도, 이 편견 가진 사람들 참 이게 딱 마음은 닫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제 본문에는 이게 그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딱 이렇게 제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어떤 대상들을 놓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두드릴까를 고민하신 흔적입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고민을 통하여 열쇠를 찾으신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요렇게 열어야 되겠구나.' 이게 참 인간적이에요. 그 인성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예수님처럼 고민하면.' 뭐 이렇죠. 그다음에 계시를 상상할 수 있게 상상력을 또 많이 활용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실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사물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을 통해서 거기에 의미를 담아 말씀하시는 바람에 나중에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 상징물들을 보면, 표상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회상될 수 있게 그런 방식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깊이 사색해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 속에 뭐 손톱만큼 전하려면 손바닥만큼 알아야 된다는, 뭐 저희들 설교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인데, 이게 사색해 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1 시간을 말씀하셨지만 저 1 시간 속에 무엇이 농축되어 있는가. 그 뒤에 배경이 얼만큼 거대한가를. 그러니깐 이 사색가들이 "경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본문에는. 이제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외모도 지금 표현합니다. 용모에 아름다우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움이 꾸밈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뭘 꾸며요. 뭐 무슨 화려한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닌데. 저는 정갈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새집 지어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머리를 단정하고 정갈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곱 낀 얼굴로 설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용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 꾸밈이 아니지만 정갈함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인제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죠. 그게 항상 화평한 분위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분의,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둘러싸고 있는 뭔가 그 분위기 말입니다. 그 품성의 온유함. 이런 외모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외모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표정. 표정도 이 용모죠. 외모에 인제 들어가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 표정과 음성 속에서 발산되는 사랑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감동스럽게 전달하는 하나의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이 귀한 거라도 더러운 그릇에다 담아 갖고 주면은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끗한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런 용모, 그리고 음성, 요런 것이 이제 그릇이지 않았나. 아주 상세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와 말에서 발산되는 친절과 동정이 없었다면 회중을 이끌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용모, 그리고 음성 속에서 발산되는 친절과 동정이 없었으면 그런 감동을 주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제 설교하시다가 청중에 따라서 인제 봤던 사람이 또 보이거나 왔던 사람이 또 오거나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이고, 또 이제 자기 편견 때문에 마음 열지 않고 딱 닫아 놓고 냉정하게 앉아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쌩해 가지고. 근데 그럴 것 같으면 거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듣기 싫으면 가면 되는데 거기 앉아서 들으면서 그냥 딱 쌩해 갖고 그 냉정한 얼굴로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시면 밉살스러운 게 아니고 마음 아프셨다고. 예수님이 이런 특징으로 복음을 전하셨네요. 17 가지.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게 본문을 읽자면은 기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들의 처지에서 눈높이 맞추셨다는 거고 단순하게 제시하시고 언어는 깨끗하고 세련되고 다 여기에 말을 그대로 제가 옮겼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단순하고 권세 있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외쳐졌던 거는 듣는 자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인제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확신이 점점 없어지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께서는 인제 반대죠.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이생의 사물들을 통해서 하셔 가지고 그 하늘 얘기하면서 이 땅을 무시하지 않도록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 관계요. 하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인간 가족들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요 관계를.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연결돼 있다. 그래서 매일 생애의 의무들은 더욱 잘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다음에 입술에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 그다음 상상력과 실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제 사람들이 회상할 수 있게 했다는 거. 그리고 뭐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아첨하는 거 안 하셨죠. 사색가들은 경탄하고 그다음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 다 이거 눈높이를 맞추는 거 아예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분위기, 동정, 아름다운 용모, 품성의 온유함, 특히 표정과 음성 속에 표현된 사랑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의 관심에 연결시키는 거 이것도 전부 공감과 연결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기뻐하셨고 어떨 때 마음 아파하셨는가 이게 예수님의 설교하실 때 특징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 17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그럴 때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인제 광인을 밀어 넣었고 사단의 목적이 성취가 됐죠. 일단 설교가 끝났으니까. 근데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하실 수 있었던 명분이 사단의 지배를 떠나서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었다는 거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단의 능력과 또 자유를 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하고 투쟁은 처절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건 해야 돼요. 이건 그 사람이 해야 돼요. 예수께서 명령하셨지만 이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고 하시잖아."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쟁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기서 퇴폐하는 것은 예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인제 뭐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회복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깜짝 놀라고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단에게 점령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사단은 처음에 그냥 마약처럼 그냥 공짜로 주면서 해 보라고 그러다 나중에는 중독되면 인제 좀 사라고 해 가지고 집값 뭐 다 팔아야 돼요. 처음에는 친구인 것처럼 접근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참혹하리만큼 잔인하게 취급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 다니엘서 보세요. 꿈 해몽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사단은 자기가 사용하던 사람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 능력도 행사하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일어나 가지고 "왕의 명령이 왜 이리 급하뇨?" 그러면서 3 일을 달라. 기도하고 나서 그걸 풀어 가지고요. 해몽해서 본인과 새 친구도 구했지만 사단의 종으로 쓰임 받았던 술계, 박수, 무당 그 사람들까지 다 살려줘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사단은 필요하면 써먹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게 사단이고요. 잔인하게 취급하거든요. 악에 굴복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런 끝을 맞이하게 된다. 이걸 알고 지금 달콤함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광인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광인은 '내가 지금 점령당해 있구나.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갈망이라도 있었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 자기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못 해요. 그래서 끝내 이 사람들 구원 못 하셨잖아요, 예수님이라도. 그러나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가지고 광인이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해."라고 하는
'나 지금 이 상태로는 이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지는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는데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 더 큰 악령에게 더 크게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상태를 모를 때 심지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구원을 못 하셨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거울과 멀리 있으면 깨끗한 것 같은데 가까이 가 보니 흠도 있고 더러운 것도 보여지고 티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의의 거울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감히 의인이라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거리예요.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것보다 더 희망이 없었다. 유대인들. 그들의 상태.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필요가 없냐? 죄인이 아니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정로의 계단 2 장이 뭐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죄인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정로의 계단 1 장.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서 보니 내가 사랑이 아닌 게 뭔지, 사랑이 아닌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내 스스로 어떻게 깨끗하게 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만 붙잡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이게 정로의 계단 2 장입니다. 로마서 7장 24 절. 해볼 만큼 해 봤는데 안 되니까 결국엔 바울같이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리고는 25 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만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자기의 시도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장면이죠. 로마서 7장 24절 25 절. 그리고 8 장으로 넘어오면은 그때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1 절이에요. 2 절 "이제는 내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 2 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의를 인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고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일단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는 일인데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한 건데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구원 못 하세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거울처럼 우리 앞에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리고 어쨌든 사단은 악한 천사들과 함께 뭐 점령하려고 하는 거고 예수께서는 이 의와 죄 사이의 마지막 대쟁투 여러분 읽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를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라고 고백하지만 이 신비적인 해석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해석. 그래서 명백하게 하신 것을 오히려 불분명하게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의미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서 인제 요긴한 진리는 부인하고 그러면서 인제 불신의 씨는 뿌려지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 권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먼저 보시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에 뭐 교과서라고 하는 로마서 복음 성경에 보면은 화이트인 주석이 거기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왜 이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한가? 성경과 영감의 글을 통하여 충분히 해석되어졌다. 그 부분이 이 신학도로서의 저의 인제 말씀에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 놓은 부분인데 왜냐하면 믿음의 의에 대한 책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읽어 보면서 1번 책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계속 너무 감동스러운데 나중에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작자가 이제 책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렇게 감동스럽게 봤던 책의 저자의 해석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때 저는 그 비난하고 있는 그 책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비난을 했다는 얘기는 그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다는 얘기는 그 두 책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책의 저자들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문제인 거죠.
이 두 책의 차이점이 뭔지도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냥 이 책도 좋고 저 책도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제 자신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뭐가 서로 다른지도 구별 못하는 지금 그런 수준이구나.' 그러면서 인제 신학생이라고, 그리고 또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맡아 가지고 목사로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그야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꼴이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그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이 책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책을 보고 어떤 게 옳은지를 알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그 로마서 주석 부분을 보고 제가 땡 이제 충격을 받고 '그래. 그래 이거다.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 기초도 없는데 내가 무슨 다른 책을 보겠는가.' 그래 가지고 일단은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싹 정리하고 성경과 예언의 신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정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다른 책을 안 보진 않지만 성경과 예언의 신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서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뭐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긴 거죠. 여러분, 신비적인 해석 같은 거 불분명하게 만들어 보면 볼수록 헷갈려요. 이쪽에선 이 말하고 저쪽에선 저 말하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의미 없는데 구원을 위해서는.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먼저 보시기를 저는 권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오늘날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앞에 성경을 펴 놓고 그 가르침을 존중한다고 공언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잘게 해부하여 조각조각 낸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보지 않고 자꾸 조각조각 한 문장 한 문장 이거 따로 떼 가지고 "분명한 진술보다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일에 바쁘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주제에다가 근거로 한 절, 한 문장 이런 거를 쓰면서 그런 것들만 또 다 모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것들만 모아 가지고 표현하는, 외치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통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맥을 짚고 알아야 된다는 거. 사람도 척추가 없이 사람이 어떻게 서요. 일단은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잘게 해부해 갖고 조각조각 따로따로 떼서 공부하는 거 대단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이거. 근데 대부분 이거 위험성 잘 모르셔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많이 헤매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이 다 제가 겪어 봐서 그래요. 정말 많은 시간들을 쓸데없이 헤맨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갱생시키는 능력은 상실돼요. 이게 갱생, 변화. 우리 거듭나야 되는데 다시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상실되면서 인제 학문만 남아요, 학문.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은 우리를 구원 못 해요. 신학이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한다면 그거는 구원의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학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본문들은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인제 사단에게 현혹되기가 좋은데 비평과 공론, 강신술과 접신학. 요거 강신술 요거 접신학 이거 대단히 우리는 잘 알고 계셔야 될 일이죠.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 요거 삼중연합 나올 때 나옵니다. 계시록 13 장과 16 장에 이제 나중에 뭐 또 공부하게 되겠지만 결국 그게 인제 교회에서까지 그 발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만 이런 것들이 외쳐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여튼 명확하게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해도 그냥 까만 안경을 쓰고 보면 다 까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것을 다 눈에 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 눈에 그냥 까만 걸 쓰면 까만 게 보이는 거고 빨간 걸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 내 눈에 진리의 관점을 딱 이렇게 제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들을 다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관점을 갖고 있으면 딱 쳐다보면 요게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 보일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언의 신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그 기준이 생길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그렇게만 해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제지를 일단 거절하게 되면 뭐 자기의 지혜로는 도저히 뭐 어떻게 헤아릴 수 없고 나중에는 구렁에 빠지고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편이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예수님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벗어난 것처럼.
그래서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정말 위대한 말씀인데 진리가 뭐겠어요? 요한복음 요거 진리를 알지니 이거는 8장 32 절이에요. 근데 진리가 뭔지는 요한복음 17장 17 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게 되면 자유를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자유, 두려움, 공포 없어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스데반 돌 맞으면서 환하게 빛나요. 사형 집행 전날에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자요. 깊이 잠들어요. 이게 사도행전 아니에요? 사도들의 행전 신나는 얘기인데 7장 12장 스데반 얘기 7장 베드로 얘기 12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런 자유, 정말 이런 자유를 얻고 싶다는 게 제 신앙하는 어쩌면 가장 큰 소망인 것 같아요.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희망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접하는 거. 희망입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우리는 진리를 붙잡는 선택은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는 것은 약속하신 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 이것을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로 동의한 자들, 선택해서 동의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광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그다음 단계 제가 인제 구분을 했습니다. 요렇게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고치고 일대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자꾸 몰려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치료하시고 늦게 주무시지만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셨는가 그 부분을 쭉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 후에 돌아오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운 음성. 뭐냐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떠나시는 거죠. 그 가버나움에 휩쓸렸던 흥분, 이거 홍분이 아니고 흥분인데 흥분 가운데서 사명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왜냐하면 이 흥분은 이 땅에 나라 세우는 것의 소망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적을 행하는 자나 육체적인 질병 치유하는 자로 여겨지면 안 되니까. 세상적인 국가를 세우려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지상의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세속적인 성공만으로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그런 것만으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무주의한 군중의 경탄, 칭찬, 존중 이거는 그분의 정신에 오히려 거슬렸다. 그는 외치지 않았다. 이거 뭐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소리 지르면서 그 당시의 스타일대로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할 때 목소리도 높여야 되고 외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의미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쭉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의 과시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특징이에요. 예수님과는 대조되는 여기 보면 대조되는 특징. 바리새인들은 영예를 얻으려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듣는 시장 같은 데서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율법사들이 인제 논정하고 막 언생을 높이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모습들 좀 그려지십니까? 실제로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보면은 과거에 제가 막 이렇게 신학생들끼리 모여 가지고 얘기하고 할 때 제 모습이 떠올라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예수의 생애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소란한 논쟁이나 가식적인 예배나 칭찬 얻으려는 행위 등을 결코 목격할 수 없었다. 감각들 현혹시키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여러분 해 뜨는 일출 아름답죠? 예. 일정하게 쫙 비춰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면서 점점점 해가 떠가면서
지상의 그늘들은 쭉 뒤로 밀려가고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감동은 가르침은 그런 식으로 오는 거죠. 쭉 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랬어요. 이게 죄라는 게 그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29 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8장 17 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육신의 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죄. 그래서 죄는 우리는 죄를 비난하지만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비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병으로 보시는 거죠. 병드는 바이러스. 죄가 바이러스처럼 들어와 가지고 '내 자식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구나.' 그 병 때문에 죽으면 죄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점령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신이 썩어서 막 세균이 번식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니까 죽었으면 묻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 호흡하고 있다면 지금 아파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내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내 자녀를 고치기 위하여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죄인이지만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정성을 들이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정성 들였게 지켜보고 계시는 사람들이니까. 아직 숨쉬고 있다면 땅에다 묻으면 안 되거든요. 수장시켜도 안 되고 화장해도 안 돼요. 장례 치르면 안 돼요. 아직 살아 있으니까. 치료하는 광선. 예수께서 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그분의 빛을 발산하시는데 그것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예수께서 떠오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먼저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았다고 이 베들에 오시는 분들 보면 누가 뭐 좋다 그러면 얼마나 그거 따라하시는지 몰라요. 암 환자분들한테는 그게 신락 같은 희망이죠. 내가 먼저 예수님 경험하고 나았다고 자꾸 말해야 돼요. 소문나게.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이 경험으로 증거할 수 있는 치료하는 광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 가버나움 챕터에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다들 충분히 쪼이시고 다 치료, 회복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고 이걸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